금요일마다 기적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스드라에서의 기적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구브루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또 놀라운 기적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1차 선교 여행 중에 한 중간점 되는 장소도 그리하고 시간도 1차 선교가 바울이 한 2년여간 동안 선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다니면서 이제 대략 한 10군데 정도를 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요. 오늘 루스드라는 이제 한 중간 정도 되는 이제 그 지점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루스드라가 어디 있느냐면 저기 이제 저 북쪽에 있죠.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터키의 한 중부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게 이제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구브루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10군데 정도 이렇게 쭉 바울의 선교 여행이 2년여간 동안에 행하면서 이제 오늘은 물론 그 사이에도 하나님 기적이 많이 있지만 일일이 또 다 나누면 시간 관계상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특별한 기적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오늘은 이제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기적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기적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우리가 좀 보면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자, 8절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자, 루스드라에 자, 뭘 서지 못하는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자, 그가 장애우로 태어났을 때에 그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고 아팠을까요? 밤과 낮들을 저린 가슴을 쓰다듬고 애간장을 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뱅이가 커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인식할 때 자기가 다른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어다니지 못하고 걷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게 알았을 때 그 절망과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나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천천만만 감사하시고 우리가 머리 숙여 정말 겸손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십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자, 이제부터 이제 9절에 보시면 이 말씀 속에와 행간 속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따라서 하십니다. 주목. 주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목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전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장애우가 바울을 주목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아주 주목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 장애우를 보고 바울도 주목합니다. 여러분, 강단에 서시는 교사들은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누가 주목하는지 안 하는지 눈에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어떻게 하시나요? 이상하게 눈에 다 들어옵니다. 본인은 안 그런 것처럼 보여도 어떤 학우는요, 자는 것을 이렇게 눈 뜨고 자는 애가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눈 뜨고 이렇게 자요. 그 노력으로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군에 있을 때에 이렇게 자는 이제 병사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눈을 뜨든 감든 성령께서는 그 주목하는 것을 결국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게 주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무리들이 또 바울이 기적을 보고 바울을 주목합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럽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목하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나도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나온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므로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좀 살펴볼 터인데요, 이 중요한 키워드 주목이라는 부분을 여러분 유심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 항상 말씀에 주목하시고 십자가를 주목하시고,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면 시험 들고 흔들리기는 하지 어지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마하거늘 듣거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나면수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바울을 이렇게 가만히 복음을 잘 듣고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주목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를 주목합니다. 바울이 뭐하여? 주목하여. 무엇받을 만한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뭐하고? 보고. 그러니까 바울이 주목한 것은 단지 육체적인 장애를 가져서 불쌍한 것을 넘어서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저 사람이 구원을 간절히 열망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바울이 믿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시는 것, 우리는 나름대로 다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오늘 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장애우는 얼마나 장애에 대한 아픔이 있을까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도 정신적인 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신체적인 병의 장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연약하기도 하고 사실은 불쌍하기도 하고, 그분들의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입니다. 어떤 분은 수술을 하셔서 배가 이렇게 쭉 이렇게 칼자국 난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등에 칼자국 난 분이 계시고,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분 계시면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미어지죠. 저도 가급적 좀 가정 이야기를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뭐 저가 아니라 어느 목사님은요, 사모님이 수술을 하셔서 그래서 돌아서 옷을 갈아입으면 등 자국이, 칼 자국이 쭉 나와 있는 모습 보면서 가슴이 메어지는, 그건 저라고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족 중에 다 그런 분 계시잖아요. 생사로 왔다 갔다 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다 불쌍하고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보시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장이호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요? 근데 이런 사람은 천국 가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지옥 가면 얼마나 비참하나요? 정말 이 땅에서 조금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병치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돈 걱정, 무슨 자식 걱정, 정말 팔자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 거 전혀 해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시고 그렇게 있는 분들이 드물지만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지옥에 가도 조금 그래도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저 인간은 군왕 인생 잘 먹고 잘 살아서 교만하고 하나님 없다 하다가 지옥 가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부잣집에 살았던 나사로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은 사람은 그 사람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애우로 살았지만 바울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 상처와 아픔이 우리의 핸디캡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바울을 주목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쳐다봄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일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장애우에 대한 이 관심인데요. 사실 우리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기독교는 이 장애우에 대한 이 관심과 애정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기독교인들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지금의 장애우에 대한 많은 인식이 개선되었어요. 근데 고대에서는 이 장애우에 대한 차별과 천벌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배어 있어서 안 그래도 육체적으로 힘든데 얼마나 무시와 배탈을 당한지 모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장애우들을 가까이 가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눈 먼 자 보게 하시고 귀 먹으리 자 듣게. 옛날에는 장애우 가진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그거를 이렇게 금기했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돌 던지고 막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막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2000년 전에 아니 4000년 전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들에 대한 더 긍휼을 가지시고 차별치 아니하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심으로 이런 이들의 성경의 근거로 해서 유럽이 장애우에 대한 예우와 인권이 많이 개선되어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법들이 이제 개정되고 또 많은 혜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인류에 여러분 큰일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만약 기독교가 이런 운동을 벌이지 않았더라면 또 다른 그런 차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9년입니다. 2019년 이 작년 보고서죠. 그러니까 올해에 대한 보고는 아마 이제 작년을 또 근거로 하니까 그러니까 최근 보고서에 하면은 우리나라의 정부에 등록된 장애우들이 260만 명 되더군요. 261만 8,918명입니다. 그런데 많죠. 그런데 등록되지 않는 장애우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이유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런 등록하지 않는 통계가 잡히면 우리나라에 한 500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산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이 바울이 이 장애우를 주목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다른 말로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관심, 이런 관심과 이 사랑의 개선이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많은 그것도 이제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는데요. 선천적 장애가 많을까요? 후천적 장애가 많을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500만, 뭐 통계로 지금 한 260만 정도 등록됐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선천적 장애가 많을까요? 후천적 장애가 많을까요?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선천적은 5%밖에 되지 않는데요. 나머지 95%는 다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도 앞으로 잠재적 장애 우에서 예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후천적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염, 산업재해, 교통사고, 그리고 성인병, 뇌질환, 암, 이런 아주 후천적인 것들로 인해서 이제 95%가 장애우가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장애우에 대한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그리고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모두는 다 예비 장애우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연약해져서 어쩔 수 없이 돌연적인 장애를,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장애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느 사람만의, 소수만의 관심이 아니라 곧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우리들 대부분은 결국은 하늘 나라 가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장애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그 장애우를 주목한 이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상의 건강을 주실 때 그건 기적이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천천만만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 성도님들이 가끔 건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건강한 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다 조심하고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고 조심하겠지만,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런 우리가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게 되면 그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살아가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바울도 사실은 큰 장애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 안절병이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간질병이라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이 질병으로 바울이 더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은 체험을 하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런 장애가 있으니까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더 겸손해지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했다라고, 때로는 바울이 너무 그게 힘드니까 사탄의 가시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것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의 영성으로 깊어졌던 이 바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큰 소리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 일어나겠는지라. 자, 바울이 이 사람에게 큰 소리로 일어나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왜 큰 소리를 했을까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흥분되어서 큰 소리를 했을까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차피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적게 말을 해도 되고 크게 말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만 바르다면 그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울이 큰 소리로 그렇게 일어나라, get up 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헬라 말로 아나스타시스라고 말하거든요. 일어나라,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냥 감정이 너무 흥분되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가 가끔 설교를 하다가 고함을 꽥 지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감정이 흥분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이 주무시면 이 생명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분을 깨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제가 크게 외칠 때는 여러분 또 다른 뜻이 있는 줄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깜짝깜짝 놀라지 마시고. 근데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로 한 거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 주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육체적인 장애우만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장애우들, 지옥 갈 사람들이 그 루스드라에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을 주목하여 이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는 게 바울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일어나라 아나스타시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제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방향이 이 한 사람이 주목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주목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주목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자 11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마하고 보고 그랬습니다. 무리들이 이제 바울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바울을 주목하더니 이제는 무리들이 바울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말로 이들은 신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저들이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바나바는 뭐라 하고 제우스 신이라 그러고 바울은 뭐라 그러더라? 헤르메스라 하더라. 당시 제우스는 이방인들 신들 중에 최고의 높은 신이거든요. 그리고 헤르메스라 신은 제우스보다 낮은 신인데 이제 말을 잘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이 강림한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저들이 생각을 했고, 이 바나바는 바울보다 키도 크고 또 얼굴도 잘생겼고 또 얼굴이 또 이렇게 인품이 좀 갖춰져 보여서 그래서 외모를 보고 아마 바울보다도 바나바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저들이 볼 때는 바나바가 높은 신이고 이 바울은 좀 말을 잘하니까 이제 그 밑에 신이다, 그렇게 해서 저들을 칭송하면서, 그리고 저들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위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뭐 하고자 하니? 제사하고자 합니다. 자, 두 사람의 반응입니다. 14절에 보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무엇일러? 소리질러. 사실은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바울이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그런 원죄의 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1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라? 성정을 가진, 여러분과 똑같아.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신 분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따라 사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뒤에 보시면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함으로 무리들을 하나님께 시선을 지금 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라. 그러면서 16절에 그 놀라운 철학적인 변정법적인 이제 복음을, 수준 높은 복음을 전해요. 자, 이게 16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하셨으나 방임하셨다. 이전 성경에는 묵인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 나라들,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죽이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그동안 봐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분들을 봐주셨다. 묵인해 주셨다. 여러분들의 불신앙, 여러분들의 우상숭배, 여러분들의 각종 죄악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하셨다면 여러분들을 다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이 봐주셨다. 예, 봐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그렇다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물을 내리시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마게 하셨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햇빛이 내리고 일기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다.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냐. 이 놀라운 철학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뭐를 못하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들이 시선을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주목이란 단어를 주의하십시오. 주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말씀에 주목하여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하여 목사의 얼굴을, 입술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잘생겼다는 둥, 머리가 헤어 컬러가 이번에는 목사님 조금 2대8, 3대7이네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모아서 목사의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영과 시선을 모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는 게 제 사역입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 여호와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구원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이 밤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주목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시면서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